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장을 부른 이후에 박신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분주함에 지배당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진실과 신뢰 위에 다시 세워지고 정치와 외교, 국방의 모든 영역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의 눈물을 읽고 역사의 무게를 두려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앞에 겸허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혼란 속에 서로 하나됨과 새로움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신광 두레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모일 때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담당자들에게 능력과 기쁨과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공사가 마칠 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사고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과 환경의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는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최동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복 거룩하신 주 사랑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상징 그리고 또 다양한 알 수 없는 묵시문학의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어렵기에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하고 깊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복잡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TV 리모컨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켜는 거 하나, 그다음 번호 누르는 거 두 번째, 마지막 끄는 거 하나. 그렇게 단순한 기능만 알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 그것으로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은, 첫 번째가 바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마지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표현하듯이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온다, 그 모든 걸 알려주는 책,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세상의 끝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재림하셔야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시느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뭐같이요? 도적같이. 도적은 미리 알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보시면,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꼭 얘기하는 종말론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때 1992년 10월 달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죠. 그것도 1992년 10월 달에 온다는 게 그냥 이름 모를 신문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메이저 신문에 그것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기됐다. 항상 종말론자들의 변명이 그런 겁니다. 연기됐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온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주님은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 세상의 끝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왜 종말이 필요한가, 왜 세상의 끝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의 끝이 있어야 됩니까? 종말이 왜 필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삶의 종말이 오고 끝이 온 다음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좋은가 봐요. 별로 기대가 없는 거 보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길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싶은데 3끼, 3끼 밥 따뜻하게 먹고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이 와야 된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한마디로 눈물을 닦아주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좋은 것은 다 그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 새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종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5절로 이어서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가 먹는 물은 목마릅니다. 지금 먹으면
이거 한 번 먹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러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그런 거 못 먹는 자들은 저리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욕된 몸과 죽음을 끝내지 않으면 새하늘, 새 땅, 새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 와야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누가 못 가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와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말로 못해, 너도 가서 봐야 돼. 이게 주로 표현입니다. 네, 저도 해외에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가봤더니 제가 가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그 퀸즈타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에요. 기가 막힌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폭포가 막 천지에서 흐르고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를 가서 봤더니 또 이거는 동네 그밖에 안 돼. 너무 커가지고 입이 그냥 쫙쫙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상상도 못해. 그것은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방식을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방대함과 스케일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걸 환상과 상징으로 그리고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또 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민이면 누구나 황제에게 절하고 또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숭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술이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는 한 분밖에 없고 그분에게만 그 단을 붙여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절을 하면은 절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1%, 절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50%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당함을 하루 이틀 하면 다 참을 수 있는데 300년, 여러분 지금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300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압박과 서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황제에게 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매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맹수의 밥이 될지
시체가 24토막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미리 보여주는 환상은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동시에 로마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모를 환상과 상징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14만 4천 666 용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666 하면은 우리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666, 666번 버스도 안 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만, 그 당시 666은 짐승의 수,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 숫자가 바로 666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용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반드시 종말은 온다. 그 종말이 와야 될 이유는 뭐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곳에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세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영접한 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종말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허락이 뭡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너무나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해놓읍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지 올해를 넘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자, 해놓고 나서 오래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해결돼야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무엇인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냥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마디 했는데 구원이 왔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도 사랑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밖에 있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도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속으로 웅웅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얻는 세 가지 유익,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 자만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아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얼른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이 좋은가 봅니다. 예, 그러면 더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요한계시록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챙겨주고 어느 때 안 챙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 때는 도시락도 싸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사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도장까지 찍어준다는 말이죠. 도장까지. 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니 감사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타는 연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받아보면 기분이 어때요?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두근두근 안 하는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제대로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연애 편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뭘 줘야지 감명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불타는 연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면 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기독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시작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도 교회를 통해서 마감되기 때문에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른 교회론을 알려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해서 버가모 7교회, 에스보두, 사빌라,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비로소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신광들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신 걸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신 교회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16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발걸음 멈추지 않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올바른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러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아버지 성경학교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동조천 양주 의정부 이쪽에 집중호우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오시는데 여러분이 신천에 물이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주변에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또 비 오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용천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드렸는데 원래 또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후 2시가 아니고 3시에입니다. 왜냐하면은 용천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는 춘천서도 오고 지방서도 오기 때문에 멀리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2시면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늘 3시에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당연히 멀리서도 오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가 귀한 일들 잘 감당하도록 또 같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바자회 또 이런 것들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오후 3시에 꼭 우리 남성교회 순회 예배에 모두 참여하셔서 오늘 또 준비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 일정을 보시면은 다음 24일부터 열흘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말씀 잔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기 1:1 성경 공부 양육자 과정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일정 세가족실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가 늦게 끝나지만 그런 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서울교구 연합예배는 12시 40분 2층 양육실에서 있다는 거,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 하남 등에 오시는 교우들은 참석하셔서 구역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서울교구 둘레길 행사도 우리 유양배 장로님에게 문의하셔서 그곳에 참여하셔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레길 행사 참조하시고요. 자, 유치부 여름 성리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우리 교육 목사님, 교육사, 또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 모두 또 우리 어른들도 다 또 협력해 주셔서 유치부 성리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표지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치부 여름성학교 우리 수고하는 교육사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오늘까지 잘 끝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중고등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7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용인 종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달란트 잔치가 있다는 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지금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홀 앞에서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 품목은 생활용품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이 있나요? 지금 저 앞에 저렇게 지금 열심히 차려놨는데 값도 저렴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 가져가시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은 또 갖다 주시면 다음 주까지 수련회 계속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혼식 우리 남현주 권사님 아들 진수군의 결혼 예식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륨에서 있다는 거 참여하시고 특히 아버지가 그 암 투병하다가 먼저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아들 진수군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 7시에 용천로에 우리보다 먼저 나중에 통합됐지만은 마중물 예람교회의 여름 전가족 수련회 오늘 첫 번째 날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다녀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또 주방 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후 순회헌신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차장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이 아스콘이 다 깔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한 주가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공사 내역을 보면 여러분이 주차장 공사를 위한 계약 금액이 2억 4,400만 원의 총 주차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계비가 2,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2억 2,600만 원에 위 아스콘 까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총 한 건축 헌금은 1억 2천만 원을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해주셨고 나머지 1억 4,600원 우리 교회 여러분이 평상시에 낸 그런 헌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600만 원을 지금 이제 가지고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집을 지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집 짓다 보면 아이고 이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항상 금액이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도 보강토를 쌓다 보니까 좀 더 모양을 내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약 8천만 원 정도가 더 지금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 밑에 주차장 아래 주차장은 원래 아스콘이 안 깔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저기 안 깔리게 되면 그 흙을 밟고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니까 이번 기회에 저 밑에까지 그냥 아스콘을 깔리면은 전체가 이제 흙을 안 밟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할 것이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8천만 원 정도 약 1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통일한국 북한 동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잘 완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 없는 분들한테는 뭐 좀 부탁하기 뭐하고 죄송하지만 차 있는 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차 있는 분들은 그냥 어디 가든지 주차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차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제가 생각한 금액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수참이 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나머지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딱 내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부족한 분은 부족한 대로 내고 좀 더 되는 분은 좀 더 하시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잘 공사가 마무리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무더위와 우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한 신광들에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